할렐루야. 2월 6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시간 말씀대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월 6일 목요일 이제 목심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불금보다 목심이 더 뜨겁습니다. 기도 콘서트, 아름다운 기도의 조화 하모니로 이렇게 쫙 감사까지 올려질 때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져 가는 거죠. 우리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하늘로 올리워져 간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올려진 기도는 천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간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 수많은 나무 사이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는데 나무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의 아름다운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리 조상들의 실패를 기억하며 산제사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감람산의 기도처럼, 올리브 향을 올리는 감람산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오늘 저녁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분은 소프라노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베이스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엘토 테너로 기도하면서 다양한 입장, 다양한 상황, 다양한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야말로 천국의 여러분 그야말로 교향곡이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과 20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종말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황금률을 배우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말씀을 좌표로 삼는 분도 있고 저도 한참 사역을 뛸 때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념으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어거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그 다음은 아무 것이든지 그냥 그대로 하게 놔둬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네,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고백으로 지금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별의 영역, 분별은 성령이 주시는 거고 판단은 나의 욕심이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건 분별이요 아래로부터 올라온 건 판단입니다. 판단은 정죄하고 파괴하게 만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이성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판단하면서도 분별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령께 맡기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열매가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내 안에서 올라온 것일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5대5, 6대4, 7대3 오염물들은 제거해 내셔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결국 사역자죠. 예언자죠. 나비라고 일컫는 예언자들이 다니면서 거짓말하는 사사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열왕기 상하 시대도 있었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요?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무당들이 여러분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할까요? 아니요. 귀신은 수탈이고 약탈입니다. 미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눈속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이게 하는 겁니다. 줄로 매이게 해서 종노릇하게 해서 집안 털 때까지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전통적인 어떤 무속신앙 또 가끔 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부로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딱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두려움의 세력이 흔들어도 여호와께 소리를 지르어 의존하십시오. 마귀는 내 거야 하고 하다가도 주님의 은혜가 덮이는 순간에 그는 결코 범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앞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16절 보면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기 이기적인 것들만 추구해요.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성령은 여러분 그 나라를 추구하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어떤 욕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욕구로 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내 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등의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사랑으로 맺혀지는데 한쪽은 남을 제거하고 내 것을 채우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라치기가 나옵니다. 폄하가 나옵니다. 비방이 나옵니다. 뒷담화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아니잖아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는 자들, 유대인 공동체에 있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셔야 돼요. 나중에 갈 곳은 열매 없다면 나무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땔감밖에 쓸 것이 없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말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땔감이 되어 그 지옥불에 들어간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부르는데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느냐? 여러분 천국은 거저가지만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의 보증이 있습니까? 그 성령의 보증의 증거가 당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오늘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있습니까? 네? 아버지의 뜻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좁은 길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이죠. 아버지의 뜻은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의욕도 없고 전혀 동기도 없는데 주여 주여 부르고 있다고요? 정체를 우리는 제대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죄송한 얘기지만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귀신도 축사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오늘 지금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묵상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욕이 다 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도 그 교회 교인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선지자 가짜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대형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라고 해서 이런 교회가 없다고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분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양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심어놓은 인간의 이
바로미터, 인간의 감지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감지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신앙 양심, 성령의 양심으로 이것이 살아날 때 비로소 분별이 되고 감지기로 자신을 알게 돼요. 그러나 고장난 자는 자기가 거짓 선자 역할을 해도 잘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셨습니까? 다리가 어느 날 홍수 때문에 푹 무너졌을 때 적당한 선에서 그냥 거기다 콘크리트 이렇게로 이렇게 반죽을 하고 철근을 올려서 지은 다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래는 소용돌이 치면서 파거든요. 쭉 파서 바위 강 속에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구멍을 뚫고 거기다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 사이를 해줘야 그게 여러분 든든해서 풍랑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반석은 베드로가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반석이에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치유, 그리스도의 은혜.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강조했던 엔토 크리스토스, 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거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 앞에 당신이 다시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열매로 점검하시고 반석인지 모래인지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 반석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잘 의의 믿음으로 쌓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